창세기 29장. 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창세기 29장 야곱의 봉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이제 드디어 삼촌 하란 땅에 있는 삼촌에게 가죠. 거기서 도달했을 때 이제 낙타에게 이제 물을 낙타뿐만 아니라 양들이죠. 이제 이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는 그 우물에 도착을 해요. 거기서 라헬을 만나고, 또한 이제 라헬이 이제 아버지한테 알리고, 이제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네, 그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지. 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네, 7년이 하루와 같이 그렇게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품삯을 이제 라헬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7년 후에 라헬이 하고 결혼할 줄 알았는데 삼촌이 속이죠. 그래서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왜 나를 속였습니까? 하니까 삼촌이 우리 지방에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결혼기간 일주일 동안 지내고 라헬을 다시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 7년 동안 그렇게 이제 봉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이 14년이죠. 6년을 더해서 20년 동안 이 하란 지역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은 라헬을 만나고 또 라반을 만나고 또 이제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이야기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29장의 구조는 크게 세 개인데, 1절부터 14절은 라헬과 외삼촌 라반을 만난 야곱, 그리고 15절에서 30절은 이제 레아와 라헬과 결혼합니다. 중혼이죠. 중혼 제도가 그 당시에는 풍습으로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31절, 35절은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가 하나님께 이제 그 어떤 고통을 호소하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녀를 줍니다. 그래서 네 아들을 낳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자, 고대에는 여자 양치기들이 있었대요. 양치기 하면 우리는 주로 이제 남자들이 할 것 같은데, 이제 베두인 아랍족들은 양과 염소를 여자들이 많이 쳤고요. 특별히 이제 결혼하지 않는 소녀들에게 책임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주로 큰 낙타들 돌보는 일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 양치는 동안에 이제 짐승들이 먹는 그런 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식음료 우물도 있겠지만 짐승들이 먹는 큰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에 낙타들이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적 있지만 그 물을 상당히 많이 마신다고 했잖아요. 낙타들이 물 먹는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5일 동안은 주로 낙타를 먹이는 그런 사람들이 이 우물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자로서는 양과 염소를 이제 물을 먹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 참고로 당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야곱이 이제 라반 삼촌의 두 딸이 레아와 라헬인데, 원래 순리대로 하면 레아와 결혼해야겠죠. 언니니까.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처음 만나게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 할 수 있겠고, 처음 만났을 때 라헬에게 사랑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시력이 약하다. 시력이 약하다는 것이 눈이 근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시력은요, 히브리어로 아인인데 물 혹은 눈물이 흐른다 라는 뜻이, 거기에서 유래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물 또는 이제 눈이라는 뜻으로 뜻을 갖는데요. 그 의미가 확장돼서 어떤 윤곽이나 얼굴, 외모 이런 것을 말할 때, 어떤 모양을 말할 때, 얼굴의 모양을 말할 때 그 사람 외모를 평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눈과 우리가 보통 이 성경에 보면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거는 총명이 상실했을 때 눈이 어두워졌고, 눈이 열리다라는 표현은 영적 지각력이 이제 열리고 발달된 사람을 얘기할 때, 그리고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은 외모가 약할 때, 예, 또 지혜롭거나 영적 능력이나 총명이 부족해 보이는 것, 이것을 시력이 약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것이 시력이 약하다. 레아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곱고 아리따움, 이 중복적으로 사용했는데, 곱고는 좀 더 객관적인, 그러니까 외모가 윤곽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 뭐 달걀형이든 어쨌든, 예, 문화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기준들이 이 외모가 아름다운 거고, 아리따다는 좀 주관적인 거야. 보는 사람들이 어여쁘게 봐준다는 거죠. 제 눈의 안경이라고 있잖아요. 예, 뭐 잘생긴 남자가 반드시 잘생긴 아주 예쁜 이 깎은 듯한 그런 황신의 얼굴과 같은 그런 여자와 결혼한 법은 없습니다. 그죠? 키가 큰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과 결혼한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예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저 같은 사람도 결혼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뭐 여러분도 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뭐 잘생겼으니까 뭐 별로 걱정은 안 하는데, 어쨌든 이 곱고 아리따움이라는 이 단어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 객관적으로도 라헬은 예뻤지만 야곱의 마음에 더 예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보통 지난번에 제가 우리 기숙사에서 같은 방에 쓰던 형님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처음 딱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지네. 사랑에 빠졌대. 그렇게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도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예. 자, 방금 내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넘어갑니다. 3번. 족장시대의 축첩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성경적인 결혼관은 일부일처제예요. 그죠? 이건 분명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첩을 드리는 것이 일반화된 풍습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함무라비 법전, 이거는 뭐 히브리인들의 어떤 그런 법전은 아니지만, 그 당시의 풍습을 알 수 있으니까 참고로 보면, 본처가 임신을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내의 여종을 첩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그게 이제 본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자신의 호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은 이 본처의 그 여종, 그 첩 외에는 다른 첩을 둘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후에는 본처의 소생이 출생해도 첩과 그 소생을 쫓아내서는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쫓아냈죠. 그죠? 왜냐하면, 이 4번 때문에 그래요. 상속제도가 있어요. 본처가 아닌 여종의 자녀로 낳은 아이라 할지라도 먼저 태어난 아이가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의 주장처럼 이스마엘이 장자고 이스마엘의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있어서 그 언약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쫓아낸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5번 축첩제도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류사회. 예. 일반인들이 첩을 두고 살지는 못했어요. 그죠?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네. 어쨌든, 이 축첩제도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또 아브라함이나 신앙의 조상들도 다 이런 어떤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제도죠. 다만 그 당시의 역사와 어떤 이
타락한 문화 속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인이기 때문에, 자연인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 하에 살아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 당시의 풍습을 묵인하신 거지 인정하신 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런 인간의 제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 다 뜯어 고쳐서 아무런 흠결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는 흠결 없이 모든 법을 다 뜯어 고쳐서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날은 없어요. 종말 때까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묵인하시고 묵인 가운데 그럼에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이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때 그때 온전하게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경전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은 거룩한 책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이나 사건들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는 뭐 첩리야기, 또 첩을 이제 12마디로 잘라가지고 그 사사기 때 보면 다 보낸 이야기, 끔찍한 이야기도 많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 다윗,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조차도 간음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런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만약 이것이 인간이 꾸민 그런 이야기라면 그럼 생략하겠죠. 그죠? 예.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고 역사를 기반하기 때문에 다 기록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역사성을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2절에 보면 1절은 이제 이제 동방 사람의 땅에 이제 이르렀죠. 여기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하란 지역이죠. 약 800km 브엘세바에서 를 이동해서 왔습니다. 자,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3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때가 모이면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네,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보는 이 우물은 뭐냐면 들에 있는 우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종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보내잖아요. 하란으로. 그랬을 때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한테 물을 달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그 처녀가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짐승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처녀가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녀예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만났던 우물은 이 우물은 아니에요. 그 우물은 마을 어귀에 있는, 근처에 있는 우물이에요. 그 우물은 이제 식용으로 사람이 먹는 그런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좀 가깝게 있겠죠. 네. 그런데 이 우물은 들에 있는 우물이에요. 내용과 같이 오늘 맥락을 보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그런 우물입니다. 근데 이 우물은 그 당시에 이제 짐승들도 물을 먹기가 참 쉽지 않고 우물이 참 귀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나 이삭에서 이야기를 보면 우물 때문에 다투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중요했어요. 근데 이 우물은 여러 집안이 서로 공동으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오늘 보면 세 떼가, 양떼 세 떼가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우물 위에 큰 돌이 덮여져 있어요. 네. 예. 덮여져 있죠. 우물 위를 덮었다. 뚜껑으로. 이것은 이제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위함도 있고, 사람들이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기 방지하기 위함이 수도 있고, 물이 증발하거나 도난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물을 덮어놔요. 물이 귀했으니까 도난 막
아무나 못 퍼가게. 예, 그랬다는 거예요. 자, 3절 보면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자, 지금 세 떼가 모였어요. 근데 아직 뚜껑이 열지 않고 있어. 그 이유는 한 떼를 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한 떼는 뒤 말씀 보면 이제 그 라헬의 양떼인데, 라헬이 아빠의 양떼들을 이제 돌봤잖아요. 그리고 라헬이 와야 그 뚜껑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이 우물은 공동 소유였다.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라헬이 오기 전에는 뚜껑이 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뚜껑은 혼자서 열 수 없는 엄청나게 무거운 돌인데, 좀 평평한 돌. 그렇지만 상당히 무거워서 여러 사람이 옮겨야 하는 그런 돌이고요. 그리고 이들의 어떤 계약상 같이 공평하게 같은 시간에 먹어야 돼. 아무나 그냥 가서 먹고 그러면 안 돼. 예. 그랬던 우물입니다. 자, 6절 보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자, 야곱 묻습니다.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하니까 우리 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6절 보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평안해.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자, 라반은 알지만, 엄마에게 얘기를 들었으니까 라반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의 딸들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양치기들이 야곱에게 그 라반의 딸이 지금 오고 있어. 우리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그래? 해가 아직 높으니까, 아직 해가 떠 있으니까 가축 모일 때가 아니야. 여기서 가축 모일 때라는 것은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이제 양떼들 다 모으잖아요. 그리고 우리에 넣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에 넣는 이 시간. 밤에 저녁 때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 이제 가축 모일 때인데 아직 그때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물을 먹이고 빨리 가서 풀을 더 뜯게 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라헬이 온다니까 그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8절에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보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물을 먹이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공동수된 모든 목자들이 모여야 물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보면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네. 라헬의 이름 뜻은 암양입니다. 암양. 네. 라반의 둘째 딸이고요. 라헬이 처음에는 결혼했을 때는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처음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잖아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 고통을 하나님께 알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때 루벤을 낳죠. 그 후에 네 아들을 낳아요. 레아가. 그러자 이 라헬은 자기가 아이를 못 가지니까 자기 여종인 비라를 이제 남편한테 주죠. 그래서 두 아이를 낳아요. 그러자 또 레아는 자기 여종 실바를 줘서 두 아이를 또 낳죠. 그리고 나서 또 레아가 아이를 또 갖죠. 아이를 갖는데 그렇게 해서 6명의 아이를 가져요. 레아가 혼자서. 그리고 라헬은 그때까지 아이를 못 낳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아이를 갖는데 그게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예. 늦게 갔죠. 베냐민은 이제 임신한 채로 이동하다가 저기 에브랏, 그러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이제 난산 가운데 이제 죽게 되죠. 베냐민을 낳고 엄마는 죽게 됩니다. 그렇게 라헬이 이제 그런 어떤 삶을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옛지명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베들레헴. 자, 돌을 옮겼다. 네. 사실 이 야곱이 이제 라헬이 오니까 라헬 돌을 막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의 양에게 물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은 돌을 옮길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목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이런 행동을 보면, 이제 야곱이 라헬과 같은 어떤 친족으로서의 어떤 그런 행동을 보인 것 같습니다. 자,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웁니다. 네, 크게 울죠? 천신만고 끝에 친족을 만난 기쁨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에 대한 감격이기도 하고. 근데 이 발음이 자꾸 목이 말라서 그런지 말이 잘 안 나와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슬플 때나 기쁠 때 그냥 조용히 우는 스타일이 아니래요. 예, 소리를 크게 우는 스타일이래요. 예, 히브리인들 장례식 보면 우리나라처럼 아이고 아이고 막 이렇게 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곡을 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곡을 내는 어떤 직업이,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히브리인들은 슬픔과 기쁨을 표현을 아주 크게 하는 사람들이다. 기도도 할 때도요, 조용히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막 통성으로 기도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15절,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이거는 이제 중간에 내용이 뭐냐면, 라헬이 아빠한테 달려가서 야곱의 소식을 말하죠. 그리고 야곱이 이제 라반을 만납니다. 그리고 라반한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자기 엄마는 어떻게 지내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야곱이 자신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그것도 엄마는 뭐예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요? 라반의 자녀들 가운데, 딸들 가운데 결혼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 거합니다. 거하는데 약 한 달 동안 14절을 보니까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네. 그리고 15절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어찌 공짜로 일을 시키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아주 엄청 열심히 일한 것 같아요. 성실하게. 네. 잘 보여야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야곱이 기본적으로 아주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행동하는 행동파였었고, 그렇게 돌보니까 이제 라반이 야곱을 더 있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품삯을 줘야 좀 정당하게 일을 맡길 수 있고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품삯을 줌으로 인해서 정식 고용 계약을 맺는 것이 되겠죠. 부담 없이 오랫동안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야곱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삭스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두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네, 아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네. 7년을 한 여자를 위해서 섬기겠다. 이것은 뭐냐면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지참금이 없어요. 예. 본문에서도 증거하듯이 여자도 중요한 노동력을 가진 사람이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딸을 보낸다는 것은 노동력 상실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어떤 보상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대 때부터 결혼 지참금 제도가 있었어요. 예. 신랑 측은 신부 측에게 이런 지참금을 지불을 해야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 노동으로 7년 동안 노동으로 그것을 갖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19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는 이 말을 만약에 내가 야곱으로서 라반 삼촌한테 이 얘기를 들었으면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그래. 뭐,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더 낫지. 기분 좋은 그런 말이긴 해요. 그렇지만 좀 서운했던 이유는 일단은 뭐,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는 친족끼리 결혼하는 것을 많이 즐겼대요. 그 이유는 세력이 좀 커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같은 편이 되잖아요. 그죠? 그랬던 이유도 있지만, 왜 서운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냐면, 나는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야곱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삼촌한테. 내가 이만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나갈 배우자를 구하러 삼촌한테 왔습니다. 삼촌 딸들 가운데 내가 결혼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딱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유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 딸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 섭리인데, 그리고 신앙의 어떤 고백이고 결정이고, 그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800km나 되는 곳에 왔는데 삼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 같으면 좀 서운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믿음이 좀 부족하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런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버려요. 그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자, 야곱은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네. 야곱이 아마 사실 부모를 떠나서 낯선 땅에 와서 객처럼 머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충분히 지불할 지참금이 없어서 7년 동안 노동도 하고요. 그리고 삼촌한테 고용 계약처럼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노예처럼 종처럼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누구를 정말 자기가 첫눈에 반해서 사랑하는 그 라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라헬 때문에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것을 사람을 통해서, 라헬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야곱을 위로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위로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기도 해요. 제가 사역 가운데 2011년 때 제일 힘들었어요. 2011년 그때 사역할 때가 많이 2011년 12년 때 힘들었었는데, 영적으로 상당히 많이 공격을 받고 그런 상황이어서 많이 기도도 좀 안 될 정도로 많이 힘들고 하나님 앞에 그런 구밀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언젠가 제가 그 교회에서 그 아이들의, 어린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장기자랑 하잖아요. 그때 그 학부형 중에 한 명이 집사님이, 목사님, 제 휴대폰으로 저 앞에 나가서 우리 애 좀 찍어주실래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럼 찍어드릴게요. 우선 이제 목사니까 가서 이렇게 쉽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 찍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그동안은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아이가 없습니까? 이런 기도가 그러니까 내가 작정한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신 기도 같아요. 그 마음의 기도가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잊어버렸는데, 그날 저녁이었는지 며칠 후였는지 지금 좀 헷갈리긴 하는데, 1월 2일이었던 것 같아요. 1월 2일? 12일인가? 지금 날짜도 헷갈리네. 2012년. 자다가 잠을 잤는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하늘로부터 삐리리 하면서 엽서 카드가 한 장이 이렇게 공중에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카드가 싹 열리는데 거기에 글씨가 써져요. 이 글씨가 써지는데 그 글씨 내용이 새 생명 가진 것을 축하한다. 네, 이런 글씨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딱 침대에서 일어나니까 제 아내도 그때 깼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깼냐, 미안하다 이렇게 했더니만 아내가 그것이 아니래요. 자기가 방금 꿈을 꿨는데
전에 사역했던, 전에 잠깐 머물렀던 교회 사모님이 하얀 옷을 입고 와서 자기한테 찾아왔는데, 이제 아이를 가진 걸 축하하면서, 그것 때문에 찾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 동시에 같은 시간에, 저는 이제 그걸 받고, 아내는 이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나 보다 생각하고, 그 다음날 임신 테스트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한 줄인 거예요. 두 줄이어야 임신인데, 며칠 지나서 또 했는데 한 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확신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 더 지나고 나서 했더니만 두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임신하고는 이게 양성이 나오지 않는데요. 예, 2주 이상 지나야 이게 기계가 반응을 하고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아이를 가진 것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를 주셨다는 것 때문에 더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큰 위로를 주셨다 라고 저는 그때 그래서 그 당시 정말 이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예배와 찬양과 또 이런 영적인 일들로 우리가 은혜와 믿음이 회복되고 힘이 솟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위로를 주실 때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은 아마 이런 와중에, 이런 어떤 삶의 형편 중에 하나님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위로를 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자, 야곱이 이제 라반한테 21절 보니까 기한이 찼습니다. 내게 아내를 주십시오. 이제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며칠처럼 지났어요. 아내를 달라고 하니까 라반이 그 지역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결혼잔치는 동네 잔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곳 사람들 다 모았다는 그곳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 어르신들, 이런 사람 다 모아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쩌면 라반이 야곱을 속이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레아를 먼저 들려보내서 레아와 동침하게 하면 사람들은 다 레아가 신부인 줄 알잖아요. 그죠? 그게 딱 보증이 되는 거예요. 보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잔치 사람 이런 초대 없이 이제 그냥 딸만 줬다면 삼촌한테 삼촌 계약 잘못된 계약이에요. 계약 어기셨어요. 라헬을 주세요 하고 레아는 팽당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네, 공적으로 레아의 결혼을 공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그러자 이제 삼촌이 7일을 더 채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핑계를 대는데 언니를 아우보다 먼저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렇게. 사실 그래요.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고대 지역은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예는 거의 없대요. 그렇다면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계약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라반은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7일을 채우는데 이 7일은 결혼식 기간이에요. 보통 7일 동안 결혼식을 잔치를 하거든요. 그 기간을 채우고 그리고 나서 라헬을 아내로 줍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두 아내를 얻는 거예요. 예. 이제 중혼을 한 건데, 네. 자, 야곱이 처음에 레아한테 들어가잖아요. 레아한테 들어가는데 어떻게 라헬과 레아를 구분하지 못했을까? 그런 의문이 있죠.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그 당시에는 신부 얼굴하고 몸 전체를 베일로 가렸기 때문에, 또 이제 결혼식 때는
낮에는 신부가 따로 있고, 그리고 밤에 신랑한테 보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낮에 신부의 외복을 입은 사람이 누군지를 볼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깜깜한 밤이었기 때문에 못 봤을 가능성도 있고, 또 야곱이 취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이제 레아가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못 알아보게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무엇보다 5번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었다. 예. 라반은 속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지만,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과 그리고 다른 두 첩을 통해서 번성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있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를 옹호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축첩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런 속이는, 라반의 속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은 속이려 하고, 사람은 그런 연약함과 잘못된 선택과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다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아서, 야곱도 마찬가지고 라반도 마찬가지고 라헬과 딱 결혼했다. 그럼 하나님이 라헬을 통해서 12아들도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사람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행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악하게 행할지라도 하나님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 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27절, 이를 위하여 7일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네. 7일을 이제 지나서 7일 동안 이제 잔치를 참여했다가 그리고 라헬을 얻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얻은 후에 7년 동안 또 이제 이 지창금을 해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14년 동안 일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자, 그리고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네. 여기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중혼 제도는 하나님이 결코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모세율법에 보면요, 중혼, 그러니까 두 여자와 결혼한 것, 그리고 이 친척 간, 이 근친 간에 결혼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 당시에는. 예. 그리고 이미 그때는 이런 족장 시대가 아니고, 그때는 큰 민족을 이룬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엄하게 금합니다. 자, 라헬을 더 사랑했다. 예. 사실은 이거는 좀 인간적인 연약함이긴 하지만 야곱이 잘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레아를 속아서 레아와 결혼을 했고,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자신의 부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레아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그죠? 아마도 라반한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또 레아도 그걸 동의했으니까, 따라왔으니까. 뒤에 보면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미워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애가 어떤 가정이든 누구를 편애하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돼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 29장, 30장에 이어져 나옵니다. 31절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네. 여기서 사랑받지 못했다. 남편 야곱한테 사랑받지 못했다. 문자적으로는 미움받다라는 뜻이에요. 미움받다. 예. 우리 창세기 때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남편에게 사랑을 구할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로서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렇게 슬픈 일이 없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만큼. 근데 이 문자적으로 보면 미움받다 라고
번역이 된대요. 분명한 것은 라헬에 비해서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보셨다는 것은 레아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간구했겠죠. 그 고통을 간구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보시고, 여기서 이제 보셨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단순히 눈으로 봤다, 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궁유를 베푸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진 것이 이제 르우벤을 갖게 됩니다. 르우벤이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네.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래요. 자,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한테 사랑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레아가. 자, 그러니 이 레아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겠죠. 예? 아들을 가졌으니 남편이 나 사랑해 줄 것이다. 슬픈 마음입니다. 제가 만약에 레아라면 참 슬프겠다. 예, 참 슬프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세 아들을 다 갖는데 33절 보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둘째 아이입니다.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의 이름은 들으심이란 뜻이에요. 첫째 아이를 가져서 봐라, 아들이다. 아들을 보면 남자 마음이 바뀔 수 있거든요. 남자 마음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은 엄마한테 마음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안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둘째 아들 가진 거예요. 이제 들으셨다. 하나님 들으셨다. 지금까지도 그 고통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시므온이고요.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연합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 셋째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보세요. 새 아이를 가졌는데 부부가 연합이 되지 않았어.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라헬한테 있었고, 라헬에게 정성을 다하고 있고, 라헬만을 사랑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의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 크게 고통을 당하죠. 결혼을 하면 부부 간에는 연합이 돼야 돼요. 한 몸이 될지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죠? 연합이 되지 않는 가정만큼 비극적인 가정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연합은 라헬과만 연합이 됐고, 레아는 새 아이를 가졌음에도 아직까지도 연합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께만 계속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만 계속 호소하고,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아이를 갖습니다. 유다인데, 유다는 찬송하다. 이때 이제 이 레아는 이제 남편의 어떤 그 사랑 주지 못한 것에 실패에 더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이 그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이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게 다윗의 조상인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레위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가 되고요. 네. 하나님의 위로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레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라헬은 잉태하지 못해요. 그리고 늦게 잉태하게 되죠. 그래서 참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와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교만한 자를 겸손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성경 공부 내용을 봤고요. 오늘은 좀 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결정과 그런 속이는 것들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고통의 순간을 견딜 수 있는 그 위로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비록 속이고 남편과 결혼을 했지만, 사랑받지 못한 결혼을 했지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또 그 레아를 위로하는 모습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느끼시는 것 있으면, 깨닫는 것 있으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